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말 가운데 오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복은 첫째는 오래 사는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귀올시다. 존귀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좀 있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강령, 이것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호덕. 사람은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스러운 인간 관계, 덕스러운 가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고종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 오복도 진짜 복은 아니더라고요. 오복은 우리 인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 이거이 꼭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살다가도 마지막에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중에 에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주 웃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없으면 일단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 때문에 웃음이 없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해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의 10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니 웃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웃으라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 어떻게 웃습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러나 웃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도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운데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화목하고 웃는 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존경 속에 삽니다. 내가 남을 존경하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무엇인가니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모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로부터 부모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건 복은 다 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로부터 중심으로
존경을 받아야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머슨은 말하기를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움을 보고 참 아름답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장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선하게 보고 착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어느 장례식에 나이 많은 교회 권사님이 돌아갔었는데 장례식 하면 되게 엄숙한데 어떻게 된 게 이 권사님의 장례식은 축제 분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딱 한마디 하시는데 세상에는 나쁜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단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 세상을 이제 좋은 사람이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에 좋게 보는 것입니다. 좋은 장점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참 이게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 공룡의 컨설턴트의 존 스그룹의 창업자이기도 한 로리 베스 존스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땅에서 기적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십니다. 12장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그 비전 선언문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복되게 하는 복의 원천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는 남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웃고야 남을 웃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될 때에 다른 사람도 복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독한 행복은 없다는 것이고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라고 수고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결혼 주례할 때에 가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신랑 신부 평생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리라.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 집에 복이 임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마다 그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높은 차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왜 복의 근원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벌써 아브라함 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이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신학적인 교리에서 사람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두 번째는 복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복을 받고 계명을 잘 지키고 주의를 성수하고 또 그 다음에 11조를 드려서 내가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 11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해서 참 대표성이 있는 11절 드리는 건 좋은데요. 이 복 받기 위해서 11절 드린다. 주의를 성수한다. 이 도덕적 강박감에서 사는 사람은 이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피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요.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남보다 정직하고 남보다 깨끗하도. 이 자존감에 취해 사는 사람, 이 사람도 피곤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주의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도록 복을 쏟다.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평안과 믿음과 감사로 사는 사람이 없시다. 이것은 참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없시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의 감성이 올시다. 깨닫는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는 많이 받아도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계속 깨달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믿고 고향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이 옳시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떠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떠나서 미지의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떠나는 아브라함. 행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믿음은 끈질기게 오래 참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이 자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내는 벌써 단산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타이밍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시간의 거리가 멉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흐른 다음에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래 참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6장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끝까지 참아서 약속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변질하지 아니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는 인내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내올시다. 그는 아내 사라를 믿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단산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라의 모습을 죽은 자와 방불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를 믿고 아내를 동침합니다. 그리고 100세의 이삭을 얻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의 문제가 있을 때도 그래요. 아브라함은 당신의 선한 대로 하세요. 아내를 믿었습니다. 좀 더 나가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운 종도 믿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을 위해서 배필을 맞이해야 하겠는데 가나안 땅에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종 중에서 가장 성실하고 나이도 많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믿고 너 내 고향 땅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풀감 처녀 하나를 데려오너라. 요새는 결혼이 어려워서 만나보고도 안 되고 뭐 살아봐도 안 된다면요. 결국 이삭의 아내들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믿었습니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나한테 제사를 지내라.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번제, 그래서 번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가 5살, 6살이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의 추리로 아마 25세에서 27세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큰 청년이올시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구나. 다른 아이 같으면 다른 청년 같으면 우리 아버지가 나이가 100세가 넘더니 노망을 하시는군요 하고 뛰어서 산에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믿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삭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네가 알지. 그러며 이삭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네가 알지. 네, 압니다. 아버지는 나를 목숨보다도 사랑합니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나 이삭이 이 말을 듣고 스스로 묶여서 제단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칼을 들어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옆에 보니까 갑자기 수풀에 걸린 수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을 잡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습니다. 이삭이 죽을 대신에 양이 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어린 양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로 살았지만 나그네 생활이 청산되면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의 중심적인 성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 사실을 믿었던 애예요. 성도의 믿음의 모본이올시다.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내려 하실 때에 그걸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시는 사랑을 수용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네 죄 사함을,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줬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무적격한 사람이지만 아멘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이제는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의 인물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올시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선언에 우리는 아멘, 아멘으로 감사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엔 동이소에서 먼 곳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섰으며 할 때에 이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하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는 많은 죄를 짓고 아버지가 유산으로 준 엄청난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배가 고파서 거지꼴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매일 기다리는데 저기 보니까 웬 거지꼴로 하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성경에 보니까 상고가 아직 멀리, 거리가 아직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달려가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버선을 신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버선발로 나간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거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대우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라. 옷을 가져오너라.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어라. 옛날에 좋은 신발이 없어요. 탕자가 아마 신발도 없이 왔을 거예요. 신발을 신겨라. 이것은 아들의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탕자라고 하는 이 녀석이 가만히 보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래도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탕자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잔치상을 베풀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십억 중에서 의인이 10명은 있다 그러면 혹시 그 10명 중에 내가 하나 아닐까 하는 착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착각할 것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인류는 모두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죄인하고 거절하는 죄인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 이 사람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이 신앙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치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믿고 축복의 연속성을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당대로 끝나면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바톤이 자자손손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리레이 경주올시다. 내 믿음을 후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만민의 복을 받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가 받은 복의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유형을 알고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복 받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메가도 장군이 6.25를 다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이한 연설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는 이제는 정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군사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앞엔 오직 신앙적인 문제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지키는 민족을 하나님이 돌보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부흥이 민족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종교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 문제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도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민족은 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복덩어리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문제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덩어리가 몇 사람이 되느냐, 이게 참으로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보면 매사추세츠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작은 도시에 3만 5천 명 정도 사는 도시입니다. 특산물이 없습니다. 관광 상품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오두막집 하나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의 간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작은 오두막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든 위대한 집이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해 미국을 살려낸 많은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바로 200년 전 오두막을 짓고 남편 조나단 그 아내 사레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 초라한 부부, 이름이 없는 가문의 부부,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12자녀가 나왔습니다. 그 후 4대, 5대를 거쳐 후손이 늘어가는데 그 가문을 통해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8명의 의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준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 이 사람이 현대판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바톤을 후대에게 넘길 줄 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후대에게 넘김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는 가문을 만드는 위대한 가문, 복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